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십계명은 믿는 자들의 헌법입니다. 십계명은 믿는 자들의 헌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법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다 이 헌법의 턱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은 법을 적용할 때 항상 헌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헌법과 충돌이 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헌법에 비유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30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이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그리고 통치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헌법의 원리가 이 전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의 전문은 헌법의 기초요 그리고 헌법의 터입니다. 헌법은 헌법의 전문에 있는 그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십계명의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만나봅니다. 첫째로 십계명의 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 1절 말씀은 십계명의 입법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십계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또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법입니다. 글씨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십계명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실 때 모세와 상의를 하거나 모세와 협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의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 단독으로 십계명을 만드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쓰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는 뭡니까?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만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이 법을 어디에서 누가 만드느냐? 예,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의 입법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왜 국민이 헌법을 만드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백성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백성이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법을 만들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든 법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백성이 투표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법의 집행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도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독재란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하나님께서 왜 독재자처럼 보이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탐욕과 오염이 있고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다 결함이 있고 그리고 부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패되고 오염이 된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다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항상 수정이 되기도 하고 이따가 폐기도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재판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은 판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객관적인 진실인 증거를 통해서만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요 그리고 영원하신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신실이시며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체적 진실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라를 세워야 그 나라가 참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라를 세워야 그 나라가 영원히 의롭고 그리고 영원히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라를 세워야 그 나라가 영원히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이야말로 항상 의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법만이 의로운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선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나라만이 완전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영원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나 오염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질의 위험이나 그리고 부족함의 위험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선의 나라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수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계명의 전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율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요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배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율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비참한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노예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노예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예처럼 서름이 많고 노예처럼 한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예 중에서도요 아주 악하고 독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더 비참한 노예입니다. 바로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채찍을 휘둘러가며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갓 태어난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바로는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왕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계명에 있고, 둘째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명칭 말고도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언약서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미리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 언약서는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부수적인 법규들을 다 포함한 말씀을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70여 가지의 법규들을 언약서라고 칭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도 하지만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왜 법궤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십계명의 이 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이 들어있는 궤를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법궤를 법궤로라고만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또다시 불렀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언약이, 성경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견고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십계명의 전문에서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의 기초요, 그리고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이 관계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0주간을 쭉 보겠지만,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관계의 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관계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4가지의 언약과 4가지의 계명을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인간과 인간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6가지의 언약과 6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인생도 관계요, 역사도 관계요, 행복도 관계에서 옵니다. 축복도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도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아 성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피조물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에게는, 또 인간의 삶에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관계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될 때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전혀 회복이 되고 쇠생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탐욕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탐욕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인간의 그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죄인이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인간관계의 파괴의 모든 중심에는
항상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도 서슴지 아니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법으로서 강제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이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관계의 소중함을 유지할 수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강제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십계명의 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을 봅니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고 법 질서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일은요, 그만큼 백성들이,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시장, 아무 데서나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는 도떼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떼기 시장도 시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시장입니다. 체계도 없고 규칙도 없는 시장입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자리를 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원시적인 시장이 바로 도떼기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요즘은요, 도떼기 시장 없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도요, 다 시골 장터에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시골 상인들이 다 조합을 구성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사람만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도떼기 시장이 한층 더 현대에 와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 일은요, 도떼기 시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질서와 체계가 잡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그 법규들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층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떼기 시장 같은 인생,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숙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믿음을 그리고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십계명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구두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성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구상에는 비로소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유산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 앞에 책으로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 앞에 책으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문자로 기록되고 책으로 되니까 첫째는 유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이게 사라질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람이 구두로만 전하게 되면 시대를 통해서 또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전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변조가 되고 위조가 될 수 있고 유실이 될 위험이 있지만은 문자로 딱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유실될 위험도 없고 변조될 위험도 없고 위조가 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 문자로 기록되기 위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딱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이것을 만날 수 있도록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진리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인생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가 인생을 후회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살고 싶으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라. 네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한번 해보고 싶으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라. 네가 정말 구원의 도를 알고 싶으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라. 네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를 네가 배우기를 원하냐? 그건 성경을 보아라.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축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길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진리의 교과서요, 인생의 교과서요, 구원의 교과서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그리고 행복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더욱 충만하게 그들에게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법이지 이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행위의 법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헌법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의 복에 되시네